네, 안녕하십니까? 연말기도주일 넷째 날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씀을 드렸죠. 날마다 필요한 양식, 또 우리에게라는 기도문 가운데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마음,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 가운데 만족하는 삶, 또 일용할이라는 의미 가운데 다음을 위한 그런 의미가 있어서 내일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또 매일에 필요한 영적인 양식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그 다음 기도 제목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실 연말 기도 주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한 해 동안 부지 중에 지은, 또 남에게 상처 준 그러한 모든 것들 회개하는 그러한 특별한 기도 주간이죠. 이번 한 주일 동안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의 그 고백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결함을 구하는 기도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매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 특별히 연말기도 주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매일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용서받아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일들도 매일매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말씀과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청년이 20명의 지도층 인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일제히 같은 시간 똑같은 내용의 전문을 발송했습니다. 전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났습니다. 속히 피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튿날 유명인사 20명이 같은 시간 영국에서 일제히 자취를 감추고 만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마이어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죄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화살이나 이 관역을 향해 쐈을 때에 맞추지 못하면 하마르티아, 죄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죄예요.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이 물론 죄지만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한 것, 구제하지 않은 것,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역시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것도 죄예요.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말티아의 의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일이 너무나 많아지죠. 또 죄라는 말을 파라바시스, 헬라어로 그렇게 말하는데요, 줄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줄을 그어놓고 줄대로 가야 되는데요, 마치 도로에서 차선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것처럼 차선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똑바로 가지 않고 줄을 넘어서기도 하고 이렇게 삐딱삐딱하게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내 뜻대로 가려고 여기저기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한 삶이 있었다면 우리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죄란 말이 파라푸토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뜻을 말합니다. 이 말은 서 있어야 할 사람이 자제하지 못해서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얘기인데요. 자기 감정이나 욕심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했다든지, 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다든지, 자제해야 할 시간에 자제력을 잃고 감정에 치우치고 욕심에 치우쳐서 넘어진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죄에 대한 또 다른 헬라어는 아노미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법. 또 오페레마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채무, 빚. 우리가 진 빚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있다면 빚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올 한 해 그러지 못했다면 그것도 부채인 것입니다. 죄인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남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했다면 그것도 부채라는 것입니다. 채무라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이 주기도문에는 회개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에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7절에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에베소 1장 7절에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회개도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 25페이지에도요. 이러한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승천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얻는 것이다.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일이 가능하므로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악한 행실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까닭으로 슬퍼한다. 그러나 그것은 죄가 아니다. 회개가 아니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성령께서는 구주를 모욕하고 슬퍼하게 하는 마음을 드러내어 우리로 십자가 밑에서 통회하게 한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고통을 준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이다. 이러한 애통이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슬퍼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십자가 밑에서 통회하면서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진정으로 죄를 슬퍼하고 죄를 버리게 되고 그것이 회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하고 있죠.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회개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산상보음 113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한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회개와 고백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도리이긴 하나,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이 그 실수를 고백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긍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요, 서독의 평화사절단이 폴란드의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용의가 있습니까? 우리 독일의 사람들은 독일이 폴란드에서 행한 일에 대하여 용서를 빌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이 기독교인 간에 서로 평화사절단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길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폴란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르샤바의 돌 하나하나가 모두 폴란드인의 피로 젖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이 모임을 마치게 되었고, 이들은 모임을 마치기 전에 주의 기도문을 함께 외우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외우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대목에 이르자 모두 기도를 잊지 못하고 방 안에는 침묵과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기독교인들,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했던 그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의 요구를 수락해야 하겠습니다. 용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는 분이 계십니까? 이 한 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리학자들은 용서하지 못할 때에 감정의 쓴 뿌리들이, 이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인체를 산성화시키고 효소의 활성도를 떨어뜨려서 저항력이 감소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가장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장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아픔을 줬던 사람, 내게 손해를 줬던 사람,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판했던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형제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용서해야 하는 것이에요. 용서 없이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욕심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때 너그러운 웃음으로 되갚아 주십시오. 상대방의 거친 말투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부드러운 말씨로 되갚아 주십시오. 상대방의 오만 불손함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때 오히려 예의 바른 공손함으로 되갚아 주십시오. 당신을 화나게 한 상대방은 하나도 미움을 얻고 가련함이 더해지고, 당신은 하나도 미움을 지우고 사랑이 더해집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들은 성숙해져 갑니다. 당신 마음속에 채워진 것들 중 미움을 지운다면
그만큼 당신은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미움을 지운다면 사랑으로 채워질 것이다 고 말했어요. 이 한 해 동안 혹시 상처받은 점이 있다면 서로 피차간에 먼저 용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연말 기도 주일 동안에 하나님 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용서는 치료약이에요.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불안한 마음이 사라져요. 용서하면 심장박동이 안정되고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또 좋은 관계를 이루어지고요, 누구 앞에서도 떳떳해져요. 자신감이 넘치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합니다. 매일의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에요.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회개로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먼저 용서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함으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023년 재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 연합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주일 동안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구도자들을 위하여,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주제 말씀처럼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우리 음악이 마칠 때까지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